이제 요한복음 1장이 드디어 오늘 이제 마쳐집니다. 7번째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반드시 요한복음 1장을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또 하루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3절을 좀 보십시다. 첫 절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죠?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3년 동안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제자 무리가 모여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만나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이런 느낌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목적지는 갈릴리인데 거길 가시다가 길에서 우연히 빌립을 만났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된 유리스코라는 이 말은 만나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찾고 찾은 끝에 만나진,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은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만남의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갈릴리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가시다가 이 제자를 찾고 찾아서 만난 제자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제 만남이 이어지는데,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베세다 사람이다. 이 빌립이 보니까 앞서 등장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이 베세다예요. 베세다라는 마을은 우리 귀에 낯설지 않은 지명인데 이스라엘 온 천지는 참 경이로운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여행지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평생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거닐고 살아내셨던 그 한 시대를 경험을 갖고 계시던 그 역사의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도 평생에 버킷리스트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베세다라는 마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의 집. 이들은 어촌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던 한 동네 청년들 같아요. 베세다 자체가 어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낚다라는 말은 끌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흑암과 어둠의 구덩이에서 신음하던 영혼들을 끌어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뜻이에요. 자, 여기에 아주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조그마한 첫 번째 결론이 도출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만나셨어요. 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누구인가 빚진 마음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에게 가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첫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더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정확한 전달 같지만 사실 이것은 다 알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그 메시아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100%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더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더라. 근데 그 사람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소극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반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47절 다 같이 46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첫째, 나다나엘이 소극적인 그 반론이 뭐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구약으로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그런 위대한 분이 날 수 있겠느냐. 반론을 제기해요. 자, 여기 역설의 경이로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의 출신이라서 그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알아요. 여기 왜 역설의 경위가 담겨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나 일은 신기해요. 항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희미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져지거나 다가오거나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놓쳐버리고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낮고 겸손하고 작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예수님도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시작이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반응을 빌립이 딱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6절 하반절에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와서 보라. 여러분, 저는 이 담백한 빌립의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이 표현 속에 제 존재의 가치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와서 보라는 말은 빌립이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빌립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39절을 보시면 이야기를 누가 벌써 하셨어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이 표현을 먼저 썼나요? 예수님이 먼저 쓰셨어요. 예수님이 뭐 말을 못 하십니까? 설득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냥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도 빌립처럼 뭐라 그러셨어요? 와서 보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나요? 믿고 알았나요? 어느 쪽이에요?
질문 자체를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요. 알고 믿었나요? 믿고 알았나요? 믿고 알았죠. 믿고 알았죠. 누가 예수를 알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나 선교나 인생의 이해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여정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냐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한 발자국 떼야 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린 믿고 가는 것이고 믿고 아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갈라질 걸 알고 들어갔습니까? 믿고 들어갔습니까? 믿고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는 논리나 이해나 설득으로 깨달아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그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송태근이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게 논리로 설명이 되겠어요? 이성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설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가장 비논리적인 사건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가는 거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이 말 자체는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가 하면 그 근거가 너한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행이죠. 내 행동의 여부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결론과 결과가 나온다면 끔찍하지요. 큰일 날 뻔했죠. 예? 그것이 내게 근거하지 않고 내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공로로. 자,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다나엘에 대한 어떤 삶의 평가와 그 성품의 평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간사가 없도다라는 말은 시편 32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여기 가려진다라는 표현을 썼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가는 길에 걸림돌, 죄, 이런 것들 덮고 치우고 제거하고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그 지고 간다는 말이 치우다, 제거하다, 덮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누구의 공로로 가리워졌다는 얘기일까요? 어린 양의 공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공로로.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마음에 뭐가 없고 간사함이 없고, 간사라는 말은 그래서 그 마음에 제거됐기 때문에 어떤 믿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은 나다나엘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 이전에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이에요. 우리를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참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뭘 치우시고 간사함을 제거하시고, 근데 그 간사함은 누가 대신 제거하시는 거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다 할 때 그 지고 가다가 그 간사한 모든 것들을 치우고 덮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되어 가겠죠. 그 선언을 명제적으로 여기서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다나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자 48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제 여기 그 신기한 예수님의 대답과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냥 그 나무 그늘 아래 한가롭게 쉬고 좀 있었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구약적 의미와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사회적 통념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열왕기상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한 상태를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수사적으로 씁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평안함을 포도나무 아래와 풍요를 얘기하겠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평안에 대한 갈구와 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뭘까? 이것은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에 대한 갈망, 뭐에 대한 허기일까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에 대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런 영적인 허기에 목말라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러자 49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나다나엘의 작은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보았다니까 너 그제서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거는 약과다.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아니, 메시아를 만난 일보다 더 큰 일?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만난 걸로 다 된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만난 걸로 끝난 겁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둘이 만들어갈 더 무지개 빛깔 같은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글 배워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내용 안에 부요한 사상과 철학과 의미와 내용으로 들어가야 글을 배우는 목적이 맞듯이, 네가 메시아 만난 걸로 그게 끝인 줄 아느냐?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 도대체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뭘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더 큰 일이래요. 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출처가 어딘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완료형 분사 형태를 썼어요. 그 말은 늘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제 하늘이 늘 열려 있어요. 구약 시대처럼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늘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늘 열려 있는 하늘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래요. 점점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의 원출처로 떠나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창세기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앞을 보세요.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로 지금 이 사닥다리를 타고 고독한 밤을 만난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 지금 어디서 본 본문하고 똑같죠?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그러면 야곱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결국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이스라엘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이스라엘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한 것들을 뽑아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만났다 해서 다 된 줄 아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해주시고 고단한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슬픔 속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의 추적자가 되겠다. 이 선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과 이 약속이 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 속에도 철저한 선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